우리는 시작부터 잘못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가 잘못을 하면 삽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양심에서 또 도리에서 벗어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만약 인생에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죄나 또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기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우리에게 천만다행인 것은 기독교가 그 죄를 해결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해결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을 인도해 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저를 가장 짓눌렀던 원인은 모든 것이 제 잘못 때문에 일어난 듯한 생각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도가 아파도 다 제 잘못 같고 일이 어그러지면 여지없이 제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또 무엇을 시도하든지 다시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무엇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깊게 다루지 않는 편인 듯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대한민국 전라도의 한 시골에서 보았던 기독교와 오늘 목회자로 뉴욕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를 굳이 비교의 차이점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죄악의 문제를 깊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내 대신 죄를 짊어진 예수의 대속, 이 예수의 대속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지만 이 만병통치약을 악용하는 경향도 우리는 곧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면죄부로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가 흥신소와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흥신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 개인을 조사하여 알려주는 사설기관입니다. 마치 교회가 이처럼 대가를 받고 쉽게 죄를 해결해 주는 곳처럼 여겨집니다. 교회는 부적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무당집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해보면 아마 저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체,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팩트, 사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증가해가는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 눈금을 하나님은 전부 다 제로로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심정이나 감정의 기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팩트, 사실 위에 세워진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51편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체험을 했던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입니다. 오늘 시에 붙여진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오늘 시의 타이틀입니다. 물론 이 시의 한 절만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시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다윗이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은 궁전 옥상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여자를 봅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몹시 탐냈습니다. 결국 그를 자기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다른 곳에서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잤습니다. 나중에 밧세바는 다윗의 아기를 가진 것을 다윗 자신이 알게 됩니다. 다윗은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 일부러 죽게 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인 다윗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알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이 일에 몹시 후회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어진 시가 시편 51편이고, 이때 다윗의 마음을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표현하면 상한 마음,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론 깨어진 마음, 영어 성경의 broken spirit.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음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예배는 내 자만심이 산산이 조각나 부서진 순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졌어도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각오로 선 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결코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깨어진 마음은 죄로 인해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메시지 성경에 이 똑같은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 우리는 소중한 품에 안길 수가 있고,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가치의 중요함을 깨닫고 그 가치와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통, 이 애통은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배신을 괴로워했던 사람, 베드로가 고뇌했던 그 마음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 애통은 예배의 마스터키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그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깨어진 마음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마음의 대표적인 모습 하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세리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당시 예수님 말씀했을 당시 이 세리는 가난한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 가장 가난한 이 백성들의 세금, 돈을 갈취해서 로마 제국주의 상납하고 중간에 막대한 부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그래서 악의 표상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올바름의 표상이었습니다. 의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열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난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죄를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상대적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식 죄를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저 그룹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지. 이런 방법이 손쉽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기도하는 행동이 매우 특별합니다. 성전의 중심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후미진 곳에 구부정하게 웅크려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비교해 그가 입술로 기도한 기도의 언어는 매우 작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도리어 그 기도의 언어보다 그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 행동이 이 세리는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에게
옳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예수님에게 옳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했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세리에게 올바르다, 의롭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리는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기도의 언어를 나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애통해 했습니다. 그냥 상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장한 의인론의 핵심입니다. 이 세리가 보여준 의롭게 된 경유의 공식과 바울이 우리에게 의인론을 말한 이 공식을 오버랩 시켜보면 결국 애통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할 만큼 처절한 회개를 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자기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젠 그러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장수입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은 이 믿음의 장수에게는 최상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은 자기 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처럼 둔감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고백하고, 나를 회개하는 것 예민하지 못합니다. 죄는 덮으려고 하고 자기의 의는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했습니다. 죄를 덮으면 삶이 무덤이 됩니다. 죄를 덮으면 잠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속에서는 썩고 냄새나는 시체와 같기 때문에 죄를 덮으면 삶이 무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불의와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마침내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에서 올바른 행동과 선한 행동과 정의로운 행동을 덜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민 손 앞에서 내가 깨어진 상한 마음으로 애통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해하는 것은 진실로 예수의 피 묻은 못 박힌 손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깨어진 마음은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들의 손과 같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매국적인 죄를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이 아니라 100점, 1000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손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깨어진 마음에 애통해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마음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한 마음은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 리셋하는 버튼입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부여받는 겁니다. 깨어진 마음은 때묻지 않는 순수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애통의 마음에 성령님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깨어진 상한 애통의 마음에 성령님은 평안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복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으면 내 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애통할 수 있다면 살아나지만 애통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깨어진 마음에서 참 기쁨이 샘솟듯이 나오는 겁니다. 깨어진 마음을 쉽게 건너뛸 생각을 버립시다. 중세 면죄부는 깨어진 마음을 마비시키는 중독제였습니다. 당시 사제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의 건축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그마한 책을 판매했는데 그것이 면죄부입니다. 그 면죄부는 죄를 면하게 하는 책입니다. 돈과 맞바꾸어 팔았던 이 중세의 면죄부는 모든 백성과 사제들의 깨어진 마음을 마비시키는 중독제였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마비되면 부패합니다. 상한 마음이 마비되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과 위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찾아옵니다. 깨어진 마음과 예배의 은혜는 손바닥의 앞 뒷면과 같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찬양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의 애통은 사실 우리는 애통할 능력이 없습니다.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봐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가르치고 싶어 할지언정 함께 아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죄 때문에 이 애통하는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통해서만 진실한 애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봅시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성부 하나님의 애통하심입니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심입니다.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애통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찬상에 놓여 있는 빵을 우리는 브로큰 브레드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이 빵을 들어 목사가 빵을 나눌 때에 이 행동의 깊은 의미를 한 클래스 안에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의 깨어진 몸, 이것은 예수의 애통하심입니다. 예수의 상한 몸은, 예수의 상한 혈관은, 예수의 상한 옆구리는, 예수의 상한 손바닥과 발바닥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의 애통하심입니다. 십자가의 애통하심이 우리의 애통하심을 회복하고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애통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외울 말씀이었던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wordless groans, 말이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은 성령님의 애통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불같은 능력, 바람 같은 능력으로 그냥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성령 하나님은 애통하심 가운데 기도하시는 겁니다. 힘이 깊은 성령 하나님의 애통하심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애통하심, 성자 하나님의 애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애통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들을 저보다 잘 표현한 제 설교 사역의 표상으로 생각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글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모든 은혜로운 감정은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겸손한 또는 상한 심령의 사랑이다. 성도들의 갈망은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반드시 겸손하고 상한 심령이어야 한다. 그들의 소망은 겸손한 소망이어야 한다. 그들의 기쁨 또한 심지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울 때도 겸손한 상한 심령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9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흥신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설교는 면죄부 같은 부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교회는 죄를 이기고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심령이 살아나고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은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리셋 시켜줍니다. 처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애통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빈잔에 기쁨의 구원을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양심이 마비된 이 시대 속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안내할 것이고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선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아파하는 모든 것들이 치유받게 축복해 주시며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디어지고 죄에 예민하지 못하며 우둔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진 심령이 되어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